오늘은 사사기 6장 후반절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은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사기의 사사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드보라와 그 다음에 4명의 사사들, 그리고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들, 그 다음에 7 사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삼손과 블레셋 족속들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쟁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타작마당, 포도주 틀을 가지고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큰 용사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을 때 이렇게 허벅지를 탁 치는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그 항구에 있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니까 마침 선가도 있었다. 이게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단어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속한 오브라에 계실 때 왜 마침 기드온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시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토록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 원수의 나라 미디안이 우리를 정복해서 이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가능성 있는 인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주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요,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과소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소평가되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사업에서, 내 질병에서, 내 생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오늘 14절의 세 번째,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아무런 능력을 주시지도 않고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죽도록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이길 힘을 주겠으니 가서 미디안에게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해볼게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군사력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이 패턴을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하겠다. 여러분, 자 바로 앞에 있는 대표적인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도 그런 말씀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과 기드온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잠깐 갔다 올게요. 뭐 하러? 내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좀 준비해 올게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제물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그래, 여호와의 불이 모든 재물을 살라버렸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구나, 그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 장면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불이 내리면 그때부터 내가 움직일게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이 순서를 잘못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아, 이 너의 힘으로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 어떻게요? 무엇 가지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이 조금씩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바위 위에서 모든 재물들을 태우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이 응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뵀습니다. 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대단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25절부터 32절까지를 지금부터 이제 쭉 본격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자, 이것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원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에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 모두에 하나님은 없고요,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예?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구속한 주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와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만. 지금 자기 아버지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아버지 집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 정신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식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좋은 대학만 가라, 좋은 대학 가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수소를 죽여서 그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리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나온 나무로 네 제물을 불살라라. 아멘. 정상적인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기드온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순종하는데 밤에 그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튿날 아침에요, 28절 말씀을 보면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을 위한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쳐야 되지 정상이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서로 조사하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짓을 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기드온의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끌어내시오.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되겠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오브라에 있는 아비에셀 온 족속의 공용제단, 그러니까 이 오브라라는 곳에 기드온의 아버지의 위치가 족장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의 공용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냥 숨어가지고 밀타작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했는데 그 공용제단, 아버지 것만 아닌 그 마을의 공용제단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시험이었던, 하나님은 바로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장 25절부터 읽었는데 6장 24절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주께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남아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고 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덩그러니 세워 놓았는데도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와 그 마을 사람 모두는 바알과 아세라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공용 제단을 헐어버린 후에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여 끌고 갔던 숫소를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기드온을 시험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우리와 비슷해서 사람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낮에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밤에 살짝, 그것도 자기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행할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번제를 드리라, 수소를 태워서, 이것은요 그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제사를 요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압제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지금 딱 이겁니다.
자기 마을 제일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의 공용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은 뒷방으로 밀어놓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더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무에 관심, 구원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건 좀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보다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회복을 못하는 이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에게 이렇게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고하였으나 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기도원의 믿음은 아직도 영웅적이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자, 그 백성들 모두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기도원마저 주저합니다.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바알과 아세라 제단 해파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서 기도원을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야.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은 그거 있어야 뒷일로 처리하는 거지 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아까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사람들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서로 캐묻고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소. 그놈이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렸소. 그러니 당신의 아들은 죽어야 하오. 여러분, 이걸 읽으면 우리가 막 헛웃음을 웃어야 됩니다. 도대체 말이야,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한 것을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이 위기의 순간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일장 연설을 합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몰려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를 위해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을 헐었으니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오. 자,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자기에게 몰려온 화가 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바알의 편을 들 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드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여기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알의 제단 아니요. 바알이 과연 여러분의 신이요?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하시오. 아멘. 요아스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인 요아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아스 왕도 있지만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아스는요, 그의 일장 연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어?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 내일 아침까지 죽을 것이요. 그리고 말합니다.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헐어버린 이 기드온을 가만히 두겠어? 이 심판을 바알에게 맡기시오 라고 요아스가 연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날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날에 기드온이 하나의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별명이 뭐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알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알을 이긴 자. 누가 바알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이 바알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숫소를 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기드온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 낮에는 못하고 밤에 종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바로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마. 네가 나가라.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게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마. 기드온이 지금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뭐요? 순종했다.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급정이라서 밤에 종들을 지켜서 그 일을 행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기드온이 죽을 뻔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지혜로 기드온이 살아났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뜻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딱 보면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일단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이 갈등은 지금 계속 지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의 말을 듣고 전부 다 지금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관심이 기드온의 바알 제단 회파에서 리더 기드온으로 옮겨지게 되는 사건이 뭐냐 하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사건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관심이 여룻바알에게로 다 옮겨지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연합군들이, 적들이 연합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로 힘이 모두어지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과 함께 대적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고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순종에 응답하고 간섭하였다. 그 말씀을 오늘 35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나의 모든 관심이 이것에 있었는데,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이것에 있었는데, 일순간 이 관심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온 가족이 하나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대적들을 대적하게 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오늘 36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가득히 나왔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아멘.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 행동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저를 보고 하면 기드온 행동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를 따르니까 됐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기드온과 같은 우리들은요, 꼭 기드온과 똑같이 행동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해도 끝까지, 여기 보십시오. 39절 말하면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바르고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얼토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아멘 하고 나아가면 될 텐데 또 저 못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말들을요, 기드온보다 자주 한다, 기드온만큼 한다, 기드온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어떤 겁니까? 기드온보다 훨씬 더 자주 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요, 자신이 나가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자꾸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기드온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으면 한 대 꿀밤한테 탁 때리면서 그렇게 말해도 정신 못 차리냐? 그렇게 내가 축복했는데 말이야 또 그렇게 의심하냐? 그렇게 말할 법한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 못하겠다고 하면 표징을 보여주어서라도 확신을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기드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은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2차례 보여달라면 2차례 보여주고 7차례 보여달라면 7차례 보여주시고 끝까지 안 믿는다 해도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드온이 자꾸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 기드온의 불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드온의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고 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정도 표징 2번 보여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기드온과 같은 믿음이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마가 나는요, 예수님 옆구리 창자욱 못자욱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야 만져보라. 도마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 그냥 보는 그 자체가 끝이니까요.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표징을 요구하면 끝까지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양털 여기에 있고요, 여기다가 여기만 물이 있고 여기는 마르고,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만 마르는 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요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저희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이 시간 저희가 감동하고 감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